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이 받을 축복인데, 말씀을 근거로 제목으로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자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고 또 청년이고 게다가 관리라고 합니다.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리라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젊기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인가 부족한 듯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유대교 배경에서 볼 때 율법을 되게 잘 지킵니다. 또 부자이고 관원인 이 사람이 무엇이 불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보아도 천국에 갈 것처럼 보이는 이 부자 청년인데 자기 안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불안함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물어보고 찾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이 고민은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증거로 부자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는 부유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복을 준 거고 그 복이 부자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이 그의 부유함으로 증명된 겁니다. 게다가 관원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몸도 건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을 보고 복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이 영혼 깊숙이 숨길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드러난 이 선한 행위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무언가가 부자 청년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양심과 당시 시대가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분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부자 청년은 그걸로는 만족함이 없고 불안한 겁니다. 인간의 보여지는 행위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자기를 천국 백성으로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부자이고 관원이고 나는 아픈 것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증거들이 나를 영생을 받을 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희한하게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 어떤 죄성, 여러분, 그것을 이 청년이 발견한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자기 영혼 깊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교만함과 질투, 그리고 경쟁 의식들, 마음은 늘 전쟁터 같고 죄책군의 비참과 절망이 수시로 찾아들어왔던 삶을 분명 이 청년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메시아의 후보군으로 속한 이 예수라는 이 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부유함과 권세와 건강으로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확신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나타난 양심의 소리는 이 부자 청년으로 자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 불안한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될, 제가 볼 땐 중요한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는 경건을 이루는 정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온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10장 21절 초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사 그럽니다.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 인간의 상태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나온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아직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거고,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랍고 탁월한 행위를 해도 천국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재산을 포기한 부자 청년의 행동이 영생을 소유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부자 청년의 이 결정적인 실수는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너무나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그 숨은 의도를 부자 청년은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자, 근심하고 떠나는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과연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당황해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저 부자 청년은 못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 않던 부자 청년과 우리 제자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소유도 못 버린 저 사람과 달리 우리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영생을 얻을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숨은 생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철없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29절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그들이 버린 것,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얘기했고, 그런 의도로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았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영생이 너희들에게 있어 라고 말해 주실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과 복음을 쫓은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얻는데요? 100배나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입니까? 제자들이 현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제자들 중에 사역을 하는 동안 30절 말씀 그대로 현세에 집과 가족들 전토를 100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틀렸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틀려서 잘못 오해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선이고 완전 무결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그 뜻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일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가족과 재산을 버렸기 때문에 영생은 당연히 너희의 것이다 라고 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고 굉장히 차분하고 약간의 단서 조항을 두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 재산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재산을 버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재산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왜 그 재산을 버렸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냥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시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가지고 영생을 요구할 만한 어떤 권리나 주장들을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단서 조항을 다시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 행위가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영생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엄밀히 말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나를 사랑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한 게 아니라 천국 가기를 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을 감지는 하였지만 여전히 복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청년은 혹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불안하고 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현재 제자들 또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족과 집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욕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얻을 권력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재산을 포기하였어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살펴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아무리 타고난 행위와 헌신을 할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그 선한 모습을, 혹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닌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비록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속마음 가운데서는 천국에 가지 못할까 하는 나에 대한 나중심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천국 가는 나, 영생을 얻는 날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기뻐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바꿔줘야 됩니다. 믿는 성도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삽니다. 그 과정 중에 얻어지는 축복이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한을 행해서 존경을 받을까,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뭔가 이득을 얻을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제하고 천국을 소망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앞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제자들,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현세에 누릴 복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30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30절은 앞으로 제자들이 나타날 축복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한 현재의 헌신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분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투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얻어질 영생과 그 이상의 축복도 지금 같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0절에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본문에 보니까 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세.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지만 제자들이 정말 집과 전토와 가족들을 100배나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땅 한 평도 사적으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진짜로 참되고 온전하게 살았을 때, 진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상상도 못한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로서 사역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신 현세에 얻어질 그 상급이 지금 자기에게 실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몰랐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현세에 일어나는 축복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출교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당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새로운 가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거룩한 성도가 자신의 전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가정교회들이 서로 통용하며 최고의 섬김이 사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것 그 이상으로 100배의 전토와 성도를 얻을 거라고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상급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전 세계에 걸쳐 사도들이 얼마나 넓은 전토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있을 땐 100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얻어진 수많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아직 모르고 아직도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내가 이것을 버렸으니까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원칙을 내세우는 이 제자들 앞에 교회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100배의 전토와 새로운 놀라운 수많은 성도 가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삶과 교회를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얻어진 그 영생을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나라를 제시할 겁니다. 수많은 100배가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새로운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땐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 이 놀라운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축복으로, 상급으로 이 교회를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담지하는 하나의 전토와 같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를 지금 예수님은 축복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축복에 참여하십시오. 이 세상의 수고는 한날 가정과 내 직장과 이 모든 것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헌신과 열심은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상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정통교회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애써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고작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였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고작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겨우 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 교회라는 어떤 간헐적인 조직들이 생겨났다. 고작 교회밖에 안 되느냐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 천국을 드러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현대 자유주의자들 눈에는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태도가 바로 이럴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과 함께 가르쳐줘야 될 축복의 내용으로 교회를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18세기와 20세기까지 교회를 맡았습니다. 세계 전역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교회를 축복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될 이 수백 배의 전토와 집, 그리고 영적 가족들이 지금 오늘날 세계 전역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자기 행위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헌신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축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진심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 가는 나, 영생을 얻게 될 나, 세상에서 복되게 될 나를 위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주장하는 자세로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정당하게 지분을 받아야 할 권리를 제시하게 될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게 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때 성도는 예수님과 복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죽이고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외형적으로 가족을 버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고위 관료라고 하는 이 야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나는 이스라엘의 큰 자가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여전히 꿈틀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심으로 예수님과 복음으로 박해를 무릅쓰고 헌신한 그 결과 교회는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당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영생은 이미 약속된 것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행위 구원론을 버려야 합니다. 행위 구원론은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인간의 행위를 높이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 내가 참 대견하고 내가 볼 때 내가 참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견주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높여 보입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속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까지 하나님을 높이기로 작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너 대단하다, 너는 정말 칭찬받기 마땅하다, 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이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여전히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에서 안전한데 그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장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 구원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며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제자들과 여러분에게 축복이요 현재 주어진 상급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축복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해서 잘 대우하지 못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축복이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여론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사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를 향하여 긍정적일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현재 성도가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며 상급입니다. 제자들은 현세에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을 만났고 수많은 전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기를 바라며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